1월 20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믿음을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다윗을 롤 모델로 세우셨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이 사실을 처음부터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와 같이 동일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쉽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약혼은 결혼만큼 신성한 것인데 정혼 기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신명기 말씀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상황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로운의 의는 긍휼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을 당시에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죠.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요셉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틀리거나 잘못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으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의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방을 해보면 성도님들의 삶이 참 어려울 때가 많죠.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난의 터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려움 한가운데 머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요셉은 꿈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죠.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행하죠? 첫 번째는 아내를,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한순간의 꿈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잠깐 기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기까지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 구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제 부족한 부분만 생각하면 사역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것이 힘들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계획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게 되고 함께 꿈꾸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복된 날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잃어버린 죄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연약함 중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